유치부, 어린이부, 유스부, 그 다음에 청년부, 네. 유튜브 네.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을 네, 가능성이 네, 그래서 네. 지금이야말로 선교적 교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이인 랄라랜드의 이수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드디어 첫 번째 만나는 것으로 찬양하는 만찬으로 왔는데요. 옆에 너무나도 영하신 이상훈 총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첫 번째인가요? 네, 첫 번째 만찬으로 네,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불러주셔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미성대학교에서 교수로 있고요. 직함은 이제 총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고요. 전 주로 이제 교회 관련해서 이제 그 교회 갱신, 또 선교적 교회, 또 새로운 어떤 창의적 사역들 뭐 이런 부분들 연구하고 또 글 쓰고 책 쓰고 강의하고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 처음 알게 된 게 선교적 교회 때문에 그래서 파라철치에 대해서 한국인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닌가 네.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선교적 철치에서 예전에 풀러에서 굉장히 많은 저도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만찬 처음에 시작하면서 오늘 이런 좀 질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찬이인 랄라랜드라는 기독교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이제 이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툴이나 통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냥 어떤 그냥 얼터너티브 대안 정도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방식이나 또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이 사실은 정형화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많은 리밋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현재로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선교적으로 잘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자면 뭐 새로운 물건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예전 기독교의 보수적인 생각에서는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드럼을 예전에 치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의 어떤 장르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더 심각한 정도로. 그 뭐 드럼이나 지금도 드럼 안 치는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가다 있긴 있는데. 죄송합니다. 드럼 안 치는 교회. 그런데 그러던 이건 취사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또 거부할 수 없는 문화적 그런 어떤 토대와 토양이 완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런 큰 그림 안에서 봐야지 어떤 선택하고 아니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과정은 저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유튜브를 하면서 좀 걱정이 들었어요. 뭐 물론 유튜브를 사역의 방향으로 좀 생각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은 게 뭐냐면 뭐 유치부, 어린이부, 유스부, 그 다음에 청년부, 유튜브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래서 사역자를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부교육자지만 그 부교육자가 다음에는 이게 뭐 요즘에는 뭐 영상이나 음향 이게 아니라 유튜브 부서 이런 거를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건 미래적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요. 미래적이 아니라 그건 지금도 이미 제가 교제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유튜브 담당 목사를 뽑진 않았지만 SNS나 아니면 온라인 사역 담당 목사님들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저희 바로 앞에 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한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화이팅!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어떤 알고리즘과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제 더 노출시켜주는 이제 그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인데 네, 네. 그 원하는 것을 노출시켜줄 때에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전에 신천지가 대학가들을 네. 공격했던 방법을 네. 보면 뭐 예쁜 대학생, 네. 잘생긴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유혹돼서 하는 경우도 네.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사실 유튜브의 방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잘생긴 사람 이제 저는 아니지만 잘생긴 사람 한 영상 하나 딱 네. 찍으면요 네. 어우 막 몇만 명씩 올라오죠. 늘어나고 하는데 네. 아 저 같은 사람은 막 안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팬덤을 가졌을 때에 나는 하지만 종교적으로 뭐 신천지다 아니면은 그릇된 어떤 신앙관을 전달하는 네.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네. 위험성도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막 밤잠을 설치 정도 이거 고민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도 잘생긴 네. 신앙 좋은 네. 그런 유튜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긴 신앙 유튜버들 연락 주십시오. 네, 나오셔야 되고 네. 이제 그걸 좀 농담이고요. 네. 다양성이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있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블루오션으로 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활동을 해도 결국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숫자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또 더 좋은 유튜버들이 저는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네. 거기에 대응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순환 작용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유튜버들이 단순하게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전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총장님도 브이로그를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네, 그 말도 잘 제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 어제 하나 제가 올렸습니다. 채널을 오픈했고요. 오픈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는데 아직 제가 광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아마 나올 때쯤 되면 오픈이 되어 있겠죠. 네네. 자, 채널명이 혹시 이상훈의 Next Church. 네. 이상훈의 넥스트 철치. 네. 그 검색 그렇게 한번 나올까요? 그럼요. 이게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네. 굉장히 자기감이 들었던 네. 게 내가 올린 영상인데 내가 검색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상훈 교수 딱 쳤더니 제게 나오더라고요. 네 번째 유명인이셨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은 굉장히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좋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신학은 결국에는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좋은 내용이고 다 올바른 내용이긴 하지만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 그것보다 이제 위험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이렇게 총장님 같은 분들이 유튜브 안에서 강의가 길 수도 있습니다. 1시간짜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길어요. 네, 길다고. 1시간씩입니다. 네, 1시간짜리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균형감을 잡고 이제 유튜브도 너무 소비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소비하는 것에서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쪽으로 갔을 때 또 우리 총장님이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제 채널을 홍보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홍보하려고 온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 채널은 저 채널이 유명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기독교인 생태계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받게 됐고 또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와갖고 다시 한번 제가 인터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선교적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지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 지금 또 기독교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교회 예배 안 드리는 청년도 많고 이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선교적 교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뭐 집회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커다란 어떤 막 같은 게 있다. 왜냐하면 기존 교회들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은 하지만 지금 당장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시대가 저희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놨고 기존에 있는 방식을 통해서는 더 이상 사역이 안 되고 앞으로 뭐 문 닫는 교회도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이제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시대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대와 또 불신자들과 세상을 보지 않으면 또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 것,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는요 지금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명적인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타이밍이 바로 이때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을 좀 바꿔서 좀이 아니고 많이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완전히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장님 너무 나오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책으로서 또 강의로서 저희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